제가 한 파트고요. 여기 이쪽에 앉으신 분이 한 파트고 저쪽에 앉으신 분이 한 파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금이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딱딱 맞춰서 좀 읽어주세요. 옆 사람들을 살피면서 딱딱 맞춰서 자기 파트 아는 데도 읽지 마시고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이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시므온에서부터 하만을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르논과 세세와 담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사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다면 한적 과연 그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강입니다. 그러나 그 땅 고중이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렛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주장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네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섭취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 먹을 때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4번 되새김질 하기를 원합니다. 되새김질 한 후에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판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영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영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지침과 햇불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넉넉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훈련하자 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좀 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선과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했는데요. 그 시선의 시각의 차이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마음이 부어진 대로 우리가 역사를 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4차원 이상이라고 영의 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영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성이 주어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영성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하면요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성경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부어져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성령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부어져서 악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악령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계속 주의 일을 한
가지로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갈래가 돼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첩경과 대로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내가 조금 이제 옆길로 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도하는 자가 누구다? 악령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거짓 아비, 내 안에 마귀 속성이라고 속사람이라고 내 안에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바깥에서 들어온 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들어오는 영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늘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어디 가나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된 뒤에는 무엇을 할 건지 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여서.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된 뒤에는 무엇을 할 예정이죠? 이진성 집사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기 합니다. 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 따라가기도 하는 거죠.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가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건네보면은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사람은요 세상 일은 정리정돈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서 이를 깨끗히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정결해지고 싶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몸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 몸을 돌아보지 말고 주의 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플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 뭐 주의 종들 다 아픈데? 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지만 이 아프다가도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나면은 몸이 아파요. 평상시엔 아픈데 주일 하는 이 동안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정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왜? 내 기준으로 사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사니까. 내가 행하는 것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은 둘째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없습니다. 열매라는 건 무엇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거기서 맺혀지는 포도송이 열매를 열매라고 한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일들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여러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모세, 다윗, 그렇죠? 사무엘, 그 외에 이삭, 야곱, 여러 사람, 단 한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부부가 작은 아주 단체입니다. 정말로 작은 중보팀입니다.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달성되고 경주에도 갔다가 대구에도 갔다가 다길 기도본부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일으켜서 쓰시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지금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미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일당백 일당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믿는 그리스도는요 불신자 100명, 1000명을 리드하는 자가 돼요. 예, 나라들은요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들이니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요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그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나라가 비실비실 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겠죠? 천국에도 그 모습 그대로 있겠죠? 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그렇게 만들면 그 그릇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내 자신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 가정과 주변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제가 가정에서 성황동에서 그 교회를 2년 동안 했을 때 그 골목에 점집이 들어왔는데 점집이 저절로 없어졌어요. 언덕 위에서 하도 와라라라 기도를 해가지고 밑에 점집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오니까 다시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왔던데 정말 우리는요 세계를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늘의 나라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기도 안에서 봤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큰 나라들이 우리가 내가 뭘 할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오밀조밀 시실과 날실이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옷감같이 그리고 성령의 그 무소부재하심 같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도 요한이요 이제 기름 그릇에 넣어졌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가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름그릇에 넣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기름가마 속에서 설교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마지막 때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름그릇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기름그릇 안에서 우리도 지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맞닥뜨려질 나라는요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기름그릇 안에 들어가도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우리는요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더욱더 핍박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기적의 목격자가 될 것이며 기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있으시죠? 아멘. 저도 있습니다. 기름그릇이 물이 효도주가 되는 역사, 기름그릇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 통의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두대에 서 있잖아요. 단두대에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목은 잘리지만 내 육신은 죽이지만 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 오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제 제가 9살짜리 아이가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천국과 이제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베리칩 받고 이런 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휴거된 자들이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 사탄과 싸웠대요. 그런데 사탄과 싸웠는데 뭘로 싸웠느냐? 말씀으로 싸웠대.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싸웠다길래 뭐 그냥 빠샤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뿌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19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데 이 첫 번째 휴가된 자들이 올라가서 뭘 하느냐?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야. 근데 말씀으로 이긴 걸 이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겁이 돼서 떠나갈지어라 이게 아니라
계속 말씀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거민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만 그냥 우리가 통독할 때 하듯이 계속 말씀을 통독을 하면 악한 원수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요 이제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니까 제가 요새 계속 칼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는 성령의 검을 받았어요. 성령의 검이 예전에는 아주 그냥 이게 장식용으로 받았는데 어제는 아주 그냥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팔찌까지 있는 그런 검을 이제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 입에다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리드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선도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시선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요 최근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면 정결한 신부 죽기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많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을 가진 자가 바로 가나안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왜 두 사람만 갔습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예수님도 닮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 죽었지만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시선은 뭐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특히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12정탐꾼을 볼 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용된 사람이야. 이스라엘 자손 수용된 사람이 다 보내졌는데 각 창에서 각 지파에서 수용된 사람을 다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죠?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시선으로 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니까,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주실 거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주셨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요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돼. 우리 지금 코로나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했더니,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초청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 여러분들은 이미 이곳에 오셔서 코로나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를 비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시선의 차이는요 반드시 하늘에서 바라보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말씀에 입각하여 하늘에서 바라봤습니다. 빛으로 비춰본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 거다. 이미 비춰본 거예요. 말씀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제시된 진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며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견고하며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신앙 위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배에서 정말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그 광풍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반드시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러니까 로마 가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물에 빠져 죽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먹을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 배 물에다가 다 던져놨죠. 왜? 살 사람이니까. 자기가 산다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내일은 어떡하려고, 모레는 어떡하려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광풍이 일어난 시점에서도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믿고 말해야 됩니다.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고 마음에 행해야 됩니다. 믿고 내가 그것이 묵상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은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총각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둘 다 선교사로 이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옆에서 야 너네들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래도 주일 해도 네가 지금 돈이 있어야 되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그랬대. 믿음이 더 좋대요. 아내가 스티커를 피자 먹고 싶은 피자 컴퓨터에서 피자 그림을 오려가지고 냉장고에 붙였대요. 케이크 먹고 싶으면 케이크 그림을 오려가지고 붙였대요. 귤 먹고 싶으면 귤 그림을 가지고 붙였대요. 돈은 아무것도 없죠. 둘 다 아무것도 안 보니까. 자, 이들에게 케이크와 귤과 또 한 가지 뭐였죠? 피자. 자, 이들에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아직까지 바로의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지금 물레방아를 지금 계속 자기가 돌리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믿음이 좀 자랐죠? 예. 믿음이 작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에 간다. 지금 영적인 부흥이 없다. 사람들이 정말 야 코로나 진짜 코로나 되니까 개척교회 더 힘들어. 코로나 되니까 교회가 힘들어. 아니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모스 목사님은 그러잖아. 코로나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왜 안 보죠? 믿음의 눈으로 왜 안 보죠? 왜 내 생각대로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 받지 마시고 독감 백신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순전한 노아와 같이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DNA를 유지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와요. 어떤 그 아이가 9살짜리가 그러는데 코로나 참 트럼프가 마지막 대통령이래요.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래요. 그러면요 대통령에 선출되면은 몇 년이죠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4년을 못 채울 것 같아요. 못 채우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힘들다고 말할 때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할렐루야. 예, 개척교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요 누가 그래요? 저만 보면은 개척교회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개척교회 힘들어요. 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봐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밑에. 예, 그랬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기적을 나타내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너무나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 부흥 지금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성령의 큰 부흥이 오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룬 자들이 그 부흥의 제트기류를 탈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역사하면 부흥이 되겠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면 그 부흥은 오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흥은 오래갑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훈련, 입술로만 말로만 선포하는, 입술로 말씀만 선포하는 훈련을 합시다. 이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 10사람은 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도 2사람은 예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다 코로나 백신 맞아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심령을 알게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된다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멘.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힘들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핍박과 한란 속에서 정말 두렵다고 할 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두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 물맷돌, 그 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될 곳이 어디고 정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어디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